오늘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로고스, 그 말씀을 또 한국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번에 요한복음 설교 때 여러분은 들었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단순히 말씀으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번역되지만 그 안에 신적인 존재를 칭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나? 다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라는 말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원래 로고스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한테 표현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누구를 칭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두고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육신을 입고 하나님 됐다는 그 분이 실제로는 육신을 입은 게 아니야. 뭐 그렇게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짱구를 굴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이해가 안 가는 지혜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계시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게 맞냐 틀리냐 말을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분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표본을 보여주셨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거와 우리가 그렇게 사셨던 게 완전 다르지 않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며. 우리는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냐? 우리는 못 산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셨다. 그 믿음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음행한 여자는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음행한 여자와 예수님만 딱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지금부터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면 어떤 의미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정죄 안 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그렇대, 그 집사도 그렇대. 이게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는 잘못하면 우리가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비판하신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오전 예배도 드렸고 오후 예배도 드렸고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교회 성전을 위해서 또 헌신을 할 겁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죠. 형식주의 안에 갇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 비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단순히 저를 위한 쇼케이스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소경 아닙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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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르라. 그러면서 눈을 열게 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다른 사람들은 예의고 뭐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디메오 입장에서 눈이 캄캄해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다니는 그 소리,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이 중에 그게 안 들린다니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칠 수가 있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해요? 별 의미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오전 설교 말씀에 스펄전 목사님이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조언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인정받고 싶어요. 여기 가서 막 그렇다, 그렇지, 저기 가서 막 그걸 아시고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사람들한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 그 지혜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삶을 한번 싹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정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키워요. 자녀가 비행 청소년으로 막 살아갑니다. 그때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10만 원만 주세요. 다 썼어. 아버지 저 50만 원만 주세요. 다 썼어. 아버지 나 100만 원만 주세요. 애가 그 100만 원 또 다 썼어요. 이런 부모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없는 부모죠. 교육관 자체가 없는 부모예요. 교육관이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애와 갈등이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기준이 명확해요. 얘가 지금 돈을 받으면 비행을 즐기러 다닐 텐데 얘를 돈을 줘도 됩니까? 자식과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돈을 안 줘야 돼요. 요즘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과 싸우는 걸 두려워해요. 저번에 어떤 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어떤 분은 우리 사모님한테 자기는 자기 딸한테 이런 이야기 못 하겠어요. 사모님이 대신 이야기해 주세요. 왜 부모가 자기 딸한테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딸이 기분 나빠할까 봐?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이상한 길로 가면 은혜를, 그러니까 나름의 그 무언가 축복을 안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도 안 되고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역도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세요 한다고 건강을 주십니까? 돈을 주세요 한다고 돈을 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설교 전에 이런 말도 했죠. 애들 살리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하나님은 조금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저도 지금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부모가, 목사가 제대로 못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대로 키우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만큼은 믿음 있게 하시오. 아니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 아이만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이만큼 내가 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야 애들이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제 SNS에 친구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신대원을 저랑 같이 나왔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공부를 하셨냐면 독일에서 공부하셨어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은 기준치가 그거예요. 얼마 전에 SNS에 글이 올라왔어요. 독일에 여행 다니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유학 중인 딸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글이 올라왔어요. 자기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딸내미를 독일에 보내서 유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시키겠습니까? 절대로 안 시키지.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봤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를 봐야 돼. 기도하면서 뭔가를 체험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뭔가 누려봐야 돼.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 전달해야 될 게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겁니다. 제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PhD 해봤자 별거 없어. 그런데 나는 애들 세대인데 박사 공부는 시킬 거예요. 호주 갔다 왔어도 그걸 느꼈어요. 목사님 자녀들 중에 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자랑스러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박사가 뭐 사역을 해줍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근데 해외 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옆집 아저씨가 박사야. 그러면 미국의 예를 들면 박사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요. 그게 있다면 본인이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자녀들을 재수로 시켜서 서울대 보내려고 합니다. 왜? 있기 때문에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믿음 전달하려고 하는데 뭐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이거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구나. 자기 기준치만 이렇게 있구나. 자기 기준치만큼 애들이 안 따라주는구나.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의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아이들한테 어떻게라도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온 관심이 그래. 예배 드릴 때도 그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겁니다. 잠자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는 거는 대충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가난한 자에게도 긍휼히 베푸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말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에는 비판을 가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은 네가 혈육이 알게 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자꾸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맞긴 맞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구약 성경에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역사서에 모세오경에서는 제사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역사서에서는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위에 선지서에 보시면 선지자 이야기 나옵니다. 물론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합니까? 다윗? 레위? 에스겔 선지자? 아닙니다. 메시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으로 넘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신약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임금이 누굽니까? 이 땅의 임금? 마귀 아닙니까? 이 땅의 임금 마귀. 그 마귀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모두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냥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를 깨부셔야 그 밑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죄를 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해결하셨다. 구약의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포함된 의미를 모르고 믿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수박 겉핥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수박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박을 깨야 돼요. 그리고 빨간 부분을 먹여야 되죠. 그 맛있는 수박을 놔두고 수박의 겉만 핥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오한 지혜, 심오한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 이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로 낫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다. 그 마음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주변 사람과 분쟁이 일어나요. 화목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심령에 뿌리 내려져 있던 더러운 죄의 문제를 꺾을 수 있도록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갈 길을 모르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 되신 예수님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어디에서 성장했습니까? 나사렛.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죠. 주.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 로고스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밖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다 불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냐는 거죠. 아무리 좋은 복음과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나랑 관계가 없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시면 동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고 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도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나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준 지혜로 고백을 하는 건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육신이다라는 것은 무조건 고귀한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보좌를 버리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때에 따라서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본인이 말씀 선포하고 본인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그래도 아이들보다 부모는 더 은혜를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몸부는 치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되죠. 여러분, 대외적인 기도, 보여주는 기도, 뭐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여주는 기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부모님이 제 초등학교 때부터 밤에 기도하러 다녔어요. 교회. 새벽에도 기도하러 다녔어요. 저는 그때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게 아이들의 뇌리에 꽂힙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어떤 걸 느끼는 줄 아십니까? 혼자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기도하겠죠. 남들이 보는 데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조금 시선이 달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여지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자녀들한테도 보여지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뭔가 검색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영어 책을 검색을 했는데 딸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냐 그래. 이거 번역을 한번 해보려고 영어 책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는 줄 아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 독한 여자가 내보고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시죠. 그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애들한테 핸드폰 보여주는 게 덕이 안 되는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 가지고 뉴스 봤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뭐 게임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들한테 핸드폰 그 덕이 안 된다고 들어가는.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안에 들어가서 뭐 게임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 더 조심해야 되네요. 왜 아이들은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 핸드폰 보지 말고 공부해. 그럼 애들은 어떻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보면서 왜 날 보고 못 보라고 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좀 은혜가 안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약간의 포장도 필요해요. 예배 시간에 어른들이 은혜 잘 받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집에서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야, 너 집에서 놀고 있어. 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애들은 뭐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뭐를 보고 배우겠어요? 이거는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나의 것은 아닌데 너의 것은 되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풍하면서 야 바람풍해. 그 말이랑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은 아닌데 너의 주인, 너의 하나님은 되어야 돼.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관계예요. 그냥 이거는 지식적으로 듣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관계예요. 나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오늘 운동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일을 맡기셨다. 그러면 나는 그걸 포기하고 가셔야 돼. 나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그들에게 말을 할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들었어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나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쳐. 하나님의 말씀 그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논증으로 내 말로 누가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설득이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버둥하고 치고 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엄마 아빠는 이래,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죠. 그것도 나름 있어야 되죠. 결정적일 때 엄마 아빠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거 큰일 납니다. 주인을 나라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주인이 납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주워 들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옮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평온한 마음도 주시고 지혜 주시는 것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것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제일 먼저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인정이 살짝 약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로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고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축복을 크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